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오진 않죠. 뭐 하면 이제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 준비하라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느닷없이 내가 온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오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예언대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대로 오는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도 예언대로 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절을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을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3절에 보면 뭐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준비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 외치는 소리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는 거는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그런 준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배경으로 보면은 군주, 왕 이렇게 높은 분이 행차하게 되면은 그냥 혼자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길을 다 준비를 해요.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그 위험한 요소를 미리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발대. 선발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올림픽 한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니까 무슨 준비가 됐냐? 그러면 이게 수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 그 왕의 행차 중에 하나가 이제 정조 왕의 그 수원 화성 행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성 행차도라고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린 그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죠. 지금으로 보면 사진이죠. 수행원이 한 6천 명이 되고 거기에 동원한 군사가 한 4,5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양에서 수원으로 가려고 하면 한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예, 한강을 배다리를 놓고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배다리를 뭐 그 설계하고 또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정약용이잖아요. 정약용 저기 양수리 쪽에 가면 거기에다가 그런 거 해놨죠, 그죠? 배다리 뭐 이런 거 해놨는데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임시 다리죠, 임시 다리, 그죠? 그런 거를 그 당시에도 만들어서 뭐 임금님이 거기 뭐 좀 하나 배 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폼나게 가야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임시 다리를 배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8일간의 이제 화성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행사하고 돌아오는데 다 8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다가 하루 잠도 자야 되고 그다음에 숙식도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왕을 테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또 백성들이 나올 때 막 환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지나가는 게 누구냐 그런 거를 미리 안 알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미리 알려서 예의를 갖추어서 백성들이 이제 왕의 행차를 기뻐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 일이에요. 그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만약에 길이 구부러졌으면 평화가 고속도로를 만들고 안전하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준비가 돼서 행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 아주 단호하게 지금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결단해가지고 긴급하게 반드시 행동으로 해라. 준비를 딱 해라. 너희들 준비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 중에 보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인 동시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는 말하자면 삶입니다. 삶의 발자취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항상 저는 일기예보를 굉장히 잘 봐요. 너무 믿었어.
초저녁에 눈이 오고 저녁 늦게는 눈이 안 온다고 돼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그냥 교회로 걸어와서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하고 이제 눈이 다 그쳤겠지. 눈발 좀 날렸거든요. 그래도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1개월 믿었죠. 그랬더니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려고 1시쯤 다 됐어요. 하다 보니까 12시 10분이에요. 눈이 아직도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저녁 먹고는 눈이 안 쌓였는데 눈발이 조금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한 1cm 정도 쌓였더라고. 그래서 차를 가져갈까 하다가 집에 가면 주차 전쟁이에요, 요새. 옛날에는 우리 지하 주차장이 비었는데 거기 꽉 차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면 마당에 서야 되는데 또 눈 맞고 막 그렇게 하느니 그냥 걸어가자. 그래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키 있냐 했더니 또 키를 교회다 놓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는 수 많다고 또 아침에 또 걸어왔어. 그 길이야 길 왔다 갔다. 그러니까 경치는 좋더라고. 기분은 좋더라고. 날은 좀 춥긴 한데 미끄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여튼 경치는 괜찮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는 길을 곱게 하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감옥 갈 사람이나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나 아주 마음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뭐다. 그런 걸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길 그랬는데 주는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그 세상의 왕이 가더라도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 이 로마나 페르시아는 굉장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것 중에 법,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고속도로를 딱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로마 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로마 군인이 거기 문제가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어, 반란이 일어났어. 근데 거기 가는데 2년씩 걸리면 어떻게 돼?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돌로 해서 깔았잖아요. 예, 굉장합니다. 그래서 길이 편해야지 속도가 나거든요. 그 군인들이 막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차, 말들이 이동하게 되고 굉장히 빨리 가요.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그래서 주의 길인데 이 왕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가야 되는 길, 그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다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똑딱 하면 이제 그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시작 땡 하면 이제 1초 1초 가는 거잖아요. 그게 태초인데 그 태초보다도 이 태초는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세상, 그때가 바로 태초인 거야.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성자 하나님 그분을 헬라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을 말씀이라 해요. 로고스라 해요. 그래서 태초에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계신다. 그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로 표현하면은 이제 말씀 하나님이 계신다.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뭘 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했지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 창조에
이제 함께 하시죠. 예. 그래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의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이고 성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행차하는데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의 원주인, 우리는 주인 행사하잖아요. 야, 너 아파트 있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등기소에서 내 소유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땅이 있냐라고 할 때 아파트 한 평이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분이 있는 땅은 만약에 우리가 50평 아파트면 땅 50평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나 짜증납니다. 내 인생이 땅 한 평도 안 되냐 해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 죽을 자리 마련하느라고 또 힘들어. 그래서 알바 뛰고 다 뛰어가지고 내 죽을 자리 마련하고 장례비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끊으시고 이왕에 죽고 나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큰 것만 바라보고 삽시다. 자,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주인이 오시니까요. 어때요? 왕중의 왕이잖아요. 예, 왕중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잘 준비하고 영접을 해야 되겠죠. 원주인이잖아. 새빵살이 안 살아봤어요? 예, 그 지주가 나와서 자기가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소작이면요. 주인 오면은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주인 오셨습니까? 해야지 소작 계속해서 붙여먹는 겁니다. 이 땅에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성탄절 날은 모든 사람들, 집주인들은 더, 땅 주인들은 더 그래야 돼. 아, 원래 땅 주인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구나 했는데 술 퍼먹고 온다.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성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잠깐 방문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함께 하시는 중에 3년을 공생애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가 함께 제자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기 독생자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겠고 길이 구부러져 있거나 구덩이가 파졌으면 메우고 똑바로 고속도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라고 하는 것에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 할 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길 만드는 거는 토목공사가 아니에요. 예? 가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면 우리 집 길 만들고 막 그가 토목공사 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방 싫어하잖아요. 예,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요. 큰 마을 여기 미니상가 중앙에 작은 상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막 항상 불을 켜놓더라고 늦게 다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 집 주인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그 무인 동네 카페라며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들마다 다 있더라고. 무인으로 동네 카페 24시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이게 토목공사가 아니고요. 토목공사가 아니고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곧게 하고 우리 마음이 구부러진 거나 병들어 있는 거를 피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제로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 광야에서 외쳤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씨도 안 먹힙니다. 예루살렘은 뭐 하는데요? 성전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회개하라 그러면 왕이 뭐라 했어요? 재수 없다 해서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뭐라 해요?
야, 제사를 드리려니까 뭐 네가 와서 회개를 하느냐 해가지고 또 제사장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려면 집에서 가져오는 건 안 돼. 불결해. 그래서 깨끗한 양은 예루살렘 여기 성전에서 파는 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말하는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다 결탁이 돼가지고 막 다 와야 되니까 거기서 다 양을 사야 되니까 돈 엄청 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야 저리 가. 왜 내 밥그릇 뺐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벼슬이에요 벼슬.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바리새인 선생님이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이런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네가 무슨 성경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로 나와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이게 그 메시지하고 환경하고가 맞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서 우리가 잔치하는 데 가서 뷔페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밤마다 토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서 있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면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에다가 붙이는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데 그 광야 척박한 땅, 사람도 없는 땅, 그런 메마른 땅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왕이 행차할 때 그리스도가 올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니까 그거랑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데 사실은 죄의 온상이에요. 죄의 온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요. 좀 신기하잖아요. 보통은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라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뭐라고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걸 자꾸 하라 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회개하라 하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라. 그럼 네가 엄청나게 뭔가를 지키라 그러면 나가 떨어지잖아. 근데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온다니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니까 단순하죠. 할만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니까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회개해 볼까? 해서 이제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청산해야지 길이 이제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헤로드 왕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 왕이 사는 수도잖아요. 왕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왕인데 야,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냐? 이렇게 해서 뭐였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란 얘기는 그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정신이 막 나가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거. 그게 이제 소동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있죠. 고향 시민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꽃과 호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인데 여기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뭐 유대인의 왕이 났냐? 우리 말고 무슨 유대인 왕이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데 어디서 왕이 났냐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평화가 깨진 거죠. 소동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예루살렘은 조용하잖아. 그럼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은 베들레헴이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라고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재밌게 지내는 거야. 왕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내는 거고 여기 지금 제사장은 제사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다 자기 거야. 그 다음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부심과 존경심 때문에 또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죄로 가득한. 그러니까 지도자들급이 그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죄가 많고 이렇게 어두워지게 길이 구부러져서 길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려면 이제 길을 만들어서 길을 걷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길을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려면은 회개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개가 아니죠. 내가 지금 일로 가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꾸로 가는 거를 방향 전환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데 그걸 모르면 회개가 아니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굉장히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냥 뭐 대충 해서 뭐 입으로 뭐 그냥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변화된 생활 중에 한 본보기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 만사제 져놓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방향전환이 된 거예요. 옛날엔 뭐였어요? 자거나 먹거나 놀거나 죄짓거나 그런 날로 지냈잖아. 주일 회개죠. 그래서 회개를 이제 하라라고 하니까 광야에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나 회개할래요라고 하니까 너 진짜 회개하냐라고 하니까 그래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 네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그러니까 의식을 내가 행하겠다. 회개했으면은 회개는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할 거야. 너 회개해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회개한 걸 인정해줄게. 해서 거기 광야에 요단강이 있어요. 사막에 흐르는 그 강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있는데 요단강 물로서 이제 세례를 줘서 너 지금 물로 깨끗하게 씻었지.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알아요, 몰라요? 아침에 세수는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뭐 샤워는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목욕은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내 정신이 아니지.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은 말로 회개했을 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생활이 싹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보냐면 옛날에 안 믿을 때 놀던 친구들이 알아봐요. 야, 네가 왜 변했냐?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만날 때는 옛날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편해 우리가. 네가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고 입만 열면은 예담교 얘기하고 입만 열면은 목사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해. 옛날대로 지내. 그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알죠. 그래서 물로 씻었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요단강 물이 그 광야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에서 쭉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강은 한 크다는 뜻이잖아요. 강 중에 굉장히 큰 강입니다. 파리 프랑스 파리에 흘러가는 세느강 별로입니다. 한강만 못해요. 한강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로 딱 올 때 보면 한강을 딱 바라보면서 또 저 김포 쪽으로 서해 쪽으로 이제 해가 지면은 저녁에 노을이 있잖아요. 저녁 노을과 함께 한강을 보면서 쫙 달려오면은 여기는 정말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일산을 떠나지 마세요.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물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했든지 혹은 물속에다 집어넣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씻었다는 얘기고요. 씻었다는 얘기를 물속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익사 죽은 거야. 그래서 나 죄 짓고 댕기던 옛날은 죽었다. 끄집어내면 이 사람 살아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인 거예요. 물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요단강에다 집어넣든지 요단강 들어가서 물로 씻어내든지 해가지고 나와 해가지고는 이제 너 새 사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해서 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운동을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을 줘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 나왔어요. 많이 찾아 나왔어요. 근데 여기 찾아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해서 나오는 거야. 여기에 회개하러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독종들만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을 세례 요한이 완전히 깨뭉개버려요. 깨뭉개버려요.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나 니들이 뭐 성전에 왔다 갔다 해서 그게 아니야. 니들이 뭐 하나님 말씀 좀 안다 해서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 해서 겉모양만 들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교인 생활 30년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다 안다는 사람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저도 그렇잖아요. 요거 뭐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해도 와서 막 그럴 판인데 듣고 있는데 듣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나타나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한 달에 한 번 하면 운전도 잊어버려요. 운전도 자주 해야지 안 잊어버리지. 그거 뭐 1년에 한 번 핸들 잡았다가는 강박도 떨어지게 되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핸드폰도 계속 써야지. 옛날 번호는 안 잊어버렸거든요. 이거 돌리는 거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단축 다이얼이나 뭐 그냥 음성 통화가 막 되기 때문에 자기 번호도 잘 모르잖아. 저도 가끔가다 헷갈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다녀요. 2868 이렇게. 제 집사람 끝번호는 2869예요. 그 헷갈려가지고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2869의 끝이. 근데 저는 2868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자부심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게 되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3장 7절에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멀리 광야까지 나왔는데 밥상도 차려주고 차비도 주고 막 어서 오시라고 환영도 하고 새가족 환영도 하고 막 선물도 보따리 싸줘도 다음에 올까 말까 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대. 독사의 자식이라 했대. 그러니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는 거죠. 독사의 자식. 교회 와가지고 대충 해서 좋은 소리 듣고더라도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아니 병원 갔는데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찮다고 해서 보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뭐 위암 검사도 공단에서 하라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할 때 그 중간에 끼면은 발견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해요. 2년 띄어서 하잖아요. 예? 대장암은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라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중간 체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가설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하게 검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요 1년 사이에 갑자기 막 암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수 없이 걸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박리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시경도 집어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살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한데 아무나 막 하니까 그런 건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뭐 학문적인 거는 공부를 해서 알아내는 거고요. 반복적인 거는요. 그거는 횟수의 문제예요.
그 내시경 가지고 위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희귀한 거를 찾아내는 거고, 일반적으로 하루에도 뭐 내시경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1000번 하는 사람이랑 1년에 2번 하는 사람이랑 누가 해? 그래서 이게 횟수가 보장이 안 되면 이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동네에서 편리하다해서 아무나 가서 위 내시경 집어넣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도 문제나 위생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가 안 되잖아요. 잘못 찔러가지고 위에 출혈해놨다 할 때 동네 병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사고나 죽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종합병원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처치 같은 게 가능하죠. 이런 말을 뺍니다. 뺍시다. 못 들은 걸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우리도 말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네. 왜? 내가 독사의 자식인 걸 몰랐으면 큰일 나잖아. 내 독사의 자식을 알려주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전부 다 뭐냐면 여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다 좋은 말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공감되는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감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쥐어짜는 감성이란 말이에요. 쥐어짜는 감성에다가 말이에요. 없는 말들만 만들어내고 정말 거기 나와서 좀 인기 있는 말 하려고 막 지 부모 욕하고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싫더라고. 지가 한 거는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막 폭력당했다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막 그렇다고 나도 맞았다고 맞은 사람 많겠지.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부모님한테 좋은 거 얻어먹은 거는 말 안 하더라고. 그런가 하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요 이게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뜯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왔어요 요한에게.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회개할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부과하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받을 만큼만 받아야 되지. 그다음에 100을 받아야 되는데 200 받아서 100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로마에다가 세금 올리는 거는 100만 올리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당 세금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세리 너 회개하려면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섭죠. 그거가 진짜 회개잖아요. 딱 부과된 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것을 해가지고 뜯어먹으니까 중간에서 그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할 게 뭡니까? 했더니 강탈하지 말며 강제로 뺏는 거예요. 뺏는 거. 이건 뭐냐면 총칼 그리도 되고 네 거 내 하나 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북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군대가 무기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니까 동네 가서 약탈한다며요. 훔쳐오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가가지고 기업 가가지고 야 니들 안 내놓으면 재미없어라고 하면 또 뺏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거짓말로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해서 군인들의 급료는 박봉이에요. 군인들에게 너무 많은 월급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으로 하는 거다. 세리도 세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간에서 자기가 착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생활에 방향 전환, 회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너희들이 길을 곱게 하는 것이고 그 곧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너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뭐 더운 지방에는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고 했던 나라들이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겨울을 이제 거의 성탄절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 성탄절 그러면은 뭐 눈이 좀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다 이제 녹고 그러고 나면은 만신창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겉모양으로 성탄절 하시면 안 돼요. 성탄 기념으로 옷도 사고 성탄 기념으로 신발도 사고 성탄 기념으로 파마가 아니라 파마도 하고 성탄 기념으로 어디 가서 이제 먹고 놀라고
여행도 가고 성탄 기념으로 술 한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분위기 좋게 뭔가를 해보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탄절이니까 와서 좀 분위기 좋게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길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구부러진 길이나 더러워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편하게 오시고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접이 준비가 된 그런 데구나 라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성탄절 준비가 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산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타랑 성탄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산타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 산타가 오시는데 와서 도대체 뭐 선물 줍니까? 애들한테나 주지 어른한테는 주지도 않잖아요. 성탄절이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인간으로 오시는 일, 탄생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헤롯처럼 내가 왕노릇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냐? 라이벌이네? 생각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학살하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 근데 자기는 베들레헴 거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돈 버는 거, 뒷돈 버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 죽이자고 음모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탄생할 때도 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는 시작할 것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네.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 오신 것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회개가 성탄에 대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멘. 회개 좀 돌아서란 말이요. 너 세례냐? 중간에서 좀 띄어먹지 마라. 네가 군인이냐? 왜 백성들 등가죽 뺏기냐? 네가 월급 받는 거를 만족할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독사의 자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성탄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내가 마음이 깨끗한가? 내 마음이 구부러진 게 없는가? 내 마음에 이중적인 게 없는가? 그런 거를 다 내려놔라.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런 길이 되겠는데 이번 성탄절은 온 교회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성탄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라고 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할 때 사람들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성탄의 기쁨과 거룩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